하나님의 아들은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라. 그래야만이 네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라.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육신이 있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아라. 이 두 가지를 올바로 알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뭐가 다른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 그대로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만드신 분이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면 위선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죠. 가짜, 거짓, 기만한다고 그러죠. 기만한다. 선하지도 않은 것이 선한 척한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것이 기록된 척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안다면 거짓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야 얼마든지 거짓말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러나 그걸 모르나요? 자기 자신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만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조롱하는 행위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정신이 뻗쩍 나죠. 이 길이 아니구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것 때문에, 생애 자랑 때문에 이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그러지.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의 아버지께 줘야 돼.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책망으로 들려지고, 책망으로 들려졌을 때마다 방향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바꾸어야 되는데 방향을 바꾸질 않거든요. 그냥 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면 되는 것이다.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신을. 껍데기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렇죠. 왜 그래요? 내 마음 속에는,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향한
연결이 되잖아요. 커넥션이 연결이 된다. 우리말로 요즘 말하면 주파수가 맞는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피조물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들으실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동의하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겐 어리석은 짓이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인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어차피 마지막 때 불못에 다 던져질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하든 말하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뭘로 자기가 하나님 향해 가겠습니까? 아, 겉사람이야. 2000년 전에 바리새인처럼 가족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거룩거룩하다고 그러면서 외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걸 가리켜서 가증하다. 가증하다. 그런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뭐냐? 주님 말씀하셔요. 화가 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화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은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속았다든지 혈통적인 것을 따라갔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도 멈추게 하시고 일시적인 거니까 멈추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가 외치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마에 인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첫째 화해를 보면 땅에서부터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땅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메뚜기는 곤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메뚜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뚜기 올라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전갈에 쏘는 독침을 가진 독침 있잖아요. 전갈이 꼬리에 독침이 있잖아요. 전갈이 가진 그 독침을 가지고 올라오는 메뚜기들이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성경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천사가 땅에 갇혀있는, 수월에 갇혀있는 이 짐승을, 메뚜기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 그들이
아무나 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해치는 대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받아야 되는데 인침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5개월 동안 기한이 있어요. 5개월 동안 고통을 줘라.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고통만 줘라.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니까 자기 난나를 막 저주하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풀이나 초목이죠. 나무는 해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5개월 메뚜기 난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마땅히 성령 받고 완성되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훈계할 때 듣고 책망받아서 들었으면 그런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런데 훈계를 해도 안 듣고 책망을 해도 안 듣고 안 돌이키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책망을 들었는데도 세상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이때나 저때나 부자 청년처럼 가진 재물이 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놔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해.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화에 나타나잖아요. 첫째 화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런 일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그램을 볼 수 있으면 빨리 지금 돌이키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하리라 했으니까 죽을 만큼의 고통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성경을 읽어라. 누가 뭐래도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밥이야 가지고 한 끼 굶으면 어떻고, 잠이야 덜 자면 어떻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에만 치중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짓 그만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라.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열어놓으신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그 표적이 뭐냐?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육신 입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증거한 것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 말고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뭘 바라보아야 되느냐? 주목한다. 항상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에 집중하라. 음녀는 깊은 함정이요 탁 여인은 좁은 구덩이라. 음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성적인 여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음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 음녀, 타국인이라 음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녀는 깊은 함정이라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타국 여인은 좁은 구덩이라. 좁은 구덩이가 빠져나오려면 힘들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애써야 거기서 벗어나오는지는 빠졌다가 빠져나온 사람 아니면 그걸 몰라요. 그녀는 또한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리며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들 늘리느니라.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린다. 어느 때 출몰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긴장해야죠. 항상 긴장해야죠. 마음을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뭐 이렇다. 어리석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탄 마귀가 얼마나 기회를 엿보고 불화살을 나를 향해 쏘려고 하는지 압니까? 수없이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옷을 입으면 아무리 사탄이 루시퍼가 불화살을 날려도 맞질 않아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는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지시하는 핵심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구원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하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예요. 배고파도 예수, 배불러도 예수, 어려움이 와도 예수,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를 붙이란 말은 약속만 믿는 것으로 무장해버리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날려도 와서 박히질 않아요. 튕겨나가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이 40일이나 금식했는데 육신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듭니까? 불화살을 딱 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만들면 먹으란 말 똑같은 얘기죠.
얼마나 정통으로 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겠어요? 딱 받아쳐버리잖아요. 안 박히는 거예요, 그게. 왜? 의의 믿음이 흉배가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받아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란 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모습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다운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외모적인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우리는 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되지요. 표면적인 이런 사람이 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에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린 그런 속에서 세상에 나서부터 계속 자랐잖아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거기서 벗어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궁핍하고 어렵고 세상에서 환란이 오는지. 그러니까 왕따 당하잖아요.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미쳤나 봐.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 친구도 없고, 이거 뭐 나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그러니까 뭐 외롭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외롭다. 그 사람 무슨 뭐 혼자 뭐 한다. 하늘 아래 지식이, 소위 말해 과학이, 그런 거 묻잖아요. 외로우냐, 뭐하냐. 그녀는 또한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리며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들리느니라.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대상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다 자기 편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편인데 굳이 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잘한다 부추기는 거지.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보여요.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분별법을 가장 쉽게 분별하는 분별법을 설명하셨잖아요.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생명흡이 나온 사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복수란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선포하셨는데 누가 바꾸겠습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럼 처음부터 살인자요. 누굴 죽였습니까? 첫사람 아담 죽였잖아요. 왜?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이분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가서 자기 밥이니까 그 살인한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니까 살인한 거지. 쉽게 말하면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조성했으니까 아담의 부속물이야. 일부란 말이에요.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참는 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몽롱하게 만들거든요. 어리석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 미혹되지 말. 그래서 사도들은 뭐예요? 방탕한다, 술 취한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삶이 뭘 의미하는지 너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라.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자니까 그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사로가 올 때 부자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매일마다 잔치하는데 자기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그 부자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준비해 놓으셔.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그 말을 믿어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반신반의하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수고해야 된다. 힘들지요. 주위에 악한 사람을 꽉 찾는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부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 말씀은 너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끝은 lake of fire, 불못이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야 성령이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항상 성령께서 이런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순간적으로 부럽지요. 미국 땅에서 수백만 불짜리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며 좋은 자동차 뭐 캐딜락이라 벤슨에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얼마나 호의호식합니까? 순간적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지요. 그때마다 성령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